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고 88번째 시간입니다. 6장 인봉계 시장인데요. 오늘은 흰말과 붉은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봉을 계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된 일이 백마를 탄 자에게 권세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왜 왔다 그랬습니까? 사실은 왕국권들에게 와서 오신 겁니다.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백마 탄 자라는 것은 왕국권서를 이루는 복음운동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활동성이 강한 사상도 되고 활동도 되고 이것이 백마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에게는 이제 붉은 말 탄 자에게 허락하는데 그거는 악한 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 싸움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싸움이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다시 싸움을 붙여서 이기는 자들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모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여기에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차례로 4대 백마가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흰말과 여기에 이제 붉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죠. 여기에 누가 소리를 들렸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항기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5장과 같이 이제 봉안책을 맡으신 주님께서 인을 띄기 시작해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의염 있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걸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을 보여줬고 생물이 오라 하는데 그거는 인간을 운명을 자유자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이제 흰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흰 말이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많은 데서 잘못 해석해서 주님의 재림주의 모습을 모르고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관련 성경의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활은 뭐를 뜻했느냐? 이거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이제 북방 세력을 멸망시킬 그때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언제냐? 바벨론 선생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어떤 게 바벨론이냐?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란부패한 사치한 타락이 돼서 세상의 심판의 대상자가 된 세상인데요. 이게 계시록 18장에서는 후 3년 만에 표받은 자의 멸망할 세상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영적으로 모든 개가 흑암에게 마귀 권세 아래 들어와서 황폐된 것을 뜻한 겁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참된 영을 찾기가 어렵고 하느님 앞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제단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사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0장 이제 4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저로 고통에 갇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보라 사단의 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봐야 되겠네요. 제가 적었네요. 29절을 보겠습니다.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서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갖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겸하나였습니다. 요것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10장이나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 마지막에 이제 북방 세력이 강해지고
북방 세력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북방 세력을 하느님이 완전히 멸해서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예정된 경영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활스러운 자를 소집한다 그랬죠. 무릇 활스러운 자를 당겨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서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킬 건데 이거는 공산당 세력을 1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음란부패 사치한 세력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는데 활스러운 자를 모집한다 그랬죠. 요게 활이 바로 뭐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인 14만 4천 명이 백마탄 군대가 될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만은 국고는 또 확실하게 모르겠죠? 이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바로 어디냐?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까는 이제 이방 세력을 치는 거지만 여기는 헬라 세력을 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로 당긴 활을 삼았다 그랬죠. 이 왕권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이 헬라 자식을 치는 역할을 하는 건데 헬라라는 건 바로 뭐냐? 지금 물질 문명이 만연돼 갖고 과학 만능 물질 문명으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 세력들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선진국의 예전엔 폐역한 부패한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문화가 보면 다 마귀가 좋아하는 문화로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다 쳐서 없앨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치느냐? 유다로 활을 삼아서 친다는 겁니다. 유다가 의의 병기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의의 병기라는 얘기를 했죠.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여기 이제 흰말 탄 자가 왜 흰 거냐 했을 때는 화평적인 정신을 가진 건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랬죠. 흰말은 진리 사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대로 사는 사상을 뜻했는데 여기는 백마는 불가능한 같은 구분이 돼서 여기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에 보면 그런 왕국권 운동을 시작했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렇죠. 면류관은 왕권의 상급을 뜻했습니다. 왕권이라는 걸 뭘 왕권이라 그랬느냐? 공중권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을 뱀에게 져서 그게 이제 용이 돼서 공중권세를 지금 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뺏는 역사를 왕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상급을 받고 나가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스러운 자를 모아서 이제는 이기려고 한다 하는데 이제 이거는 복음운동이 2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영혼권을 받는 것이 1차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데 그 다 이루었다 이루는 일이 계시록 19장이 가야 끝이 나거든요.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전해져서 이제 예수님이 여왕의 문으로서 이제 천국 가는 문을 열어준 그런 복음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의 심판 때는 영국이 구원받는 역사로 또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제 왕권을 받는 종들과 이제 종족된 백성들이 세세가는 구원의 역사가 오거든요. 이거는 영국 간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예표를 보여준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때 영국 간의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백마가 1차로 이긴 겁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또 이기는 역사가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완전히 이기는 거로 된 겁니다. 계시록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는데요.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 백마탄 군대가 자원의 알성검을 가진 이제 만의 왕, 만주의 싸움으로 승리하게 될 걸 보여줬죠.
그것이 이제는 2차 승리를 얘기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만 해방화시키는 은혜시대 역사를 뜻했고,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여서 이 땅에 없애버리는 역사를 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마귀를 없애는 것이 이게 완전한 승리고,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성된 나라를 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뜻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이게 신앙의 기쁜 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고 해석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하는 엄청난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형교회 목사들이죠. 그게 참으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흑암의 세력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로 정복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님 앞에 맡겼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심판 권세입니다. 심판 권세를 주님이 재림적으로 역사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종을 통해서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공중재림에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안 내려오시거든요. 그럼 공중재림할 때 그때 신부의 무리를 완전히 이루어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백마탄 군대로 완전히 조직이 됐을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신 거거든요. 그 비밀을 알 자가 없으니까 엉터리 해석을 많이 하고 억측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2차 승리를 할 때가 이게 중요한 건데, 2차 승리의 비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것이 뭐를 뜻했냐만 말씀을 드리고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승리는 이게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승리자 반열은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을 그런 무리를 뜻했습니다. 그러면 욕먹이를 너나 나나 다 이기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다림줄을 친 종이 나와야만 모든 말씀의 칼이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철장 권세라고도 하고 증인 권세라고도 그러고 자유로운 권세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나와야만, 또 이 종 반열에 들어가야만 그거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각자 내가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승리해서 백만탄 군대가 되고 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잘 안 믿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신현재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이제 가장 싫어할 텐데, 실제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수년 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2차 승리에 대한 비결을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개인적인 사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대표와 단체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다시 은혜가 대표가 돼서 증인 권세 받은 종과 합법적인 사명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결혼한 관계라고 이사야 62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헵시 베울라바를 설명하면서 그만큼 사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기는 자의 단체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대표 중에 중부기도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이단도 되고 잘못된 단체도 되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정한 종이 나와야 완전한 사명자를 이루어야만, 마치 부부가 결혼한 것처럼 그런 돕는 배필의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이 영계 법칙입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과 권속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햇빛같이 밝아서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 성경 조금 몇 절 알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경륜과 작전을 다 꿰뚫어서 알아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유일하게 주는 거거든요. 하느님과 마귀의 약속이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는 비밀입니다. 그 종에게만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통하는 영계로서 하느님의 대행자가 돼서 입으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능력의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너나 나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느님이 세운 종을 거역하고
하느님이 세워서 성령 역사를 거역하는 걸 성령 해방죄라 그러는 겁니다. 내세까지도 사함이 없다는 말까지 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영계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단체가 되면은 변화성결이 와서 먼저는 인간성 제약성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체험적으로는 혈기가 제일 먼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기, 원망, 불평, 질투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 이제 숯불에 고기를 굽는 것처럼 제약이 태우는 역사가 있고 또 몸속에서는 피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게 태워지는 역사가 이게 체험으로 오는 겁니다. 이래서 차차차차 변화성대의 반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잠시 그냥 후끈한 불 왔다 갔으니까 나도 불 받았으니까 나도 말세종이고 권세 역사한다. 꿈을 꿨으니까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몸의 배를 완전히 받아내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사상사절에 소멸의 불과 심판의 영을 받아야만 이런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심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죽이는 게 죄이지만은 심판 권세를 받게 되면 악인과 죄인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일야나 또 모세나 이런 절대적인 권세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죄를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 시절이 잠시 잠깐 이때 오는 겁니다. 이래서 먼저는 피로 정결케 된 이제 중생받은 이 기독교인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런 중생받은 자 중에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역사가 오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결과가 인정받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마귀 세조가 허락했다는 거죠. 붉은 말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붉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붉은색은. 이게 마귀 세력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한 거냐. 이게 1917년 12월 달에 소련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게 공산당이 등장한 게 마귀 세력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으로 들어쓰지요. 마귀도 마귀의 세력을 들어쓰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큰 칼을 받았으니까 화평을 죽인다 그랬죠. 공산당이 등장해서 70년대 중반에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동안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1억 명 가까이를 죽였다 그랬죠. 이게 큰 칼을 받고 화평을 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북한 김일성이도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붉은 말이 등장해서 한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시록 8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이사야 10장에서는 진노의 막대기로 공산당이 등장한 거고 또 이사야 14장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다 멸망할 때가 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작정된 경영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 일들이 이제 흰말과 백마탄자가 등장해서 되는 시대입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언제가 구체적으로 되겠습니까? 20세기가 된 겁니다. 20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이 이제 몇 군데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사 1장에는 홍마가 등장한다 그랬거든요. 이사 1장 홍마가 등장하는 것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보트동의 홍위병 활동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스가랴 6장에는 이제 두누스라이 등장할 때 어룽지고 건정한 말들이 등장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두누스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될 때 이게 타협적인 세상으로 바뀌는 세상을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 완전한 타협적인 세상이었는데 이게 멸망의 대상이 돼서 심판날이 앞에 온 겁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말과 붉은 말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